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탄이 교회를 그리고 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무엇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 어려움, 이 고통에 이르게 만드는 방법들을 마귀가 쓴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 택함 받은 자들은 연단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은 망하게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라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마귀가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요, 그 부모의 가르침에 대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채찍질 하는 것은 나가 죽어라 이겁니까? 아니죠. 세우려 함이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상처가 돼요. 그리고 떠납니다. 가출을 해버려요. 어릴 때. 그리고 실제 가출해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죠. 뭘 놓친 겁니까? 무엇을 믿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용어로 얘기해 본다면,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최선의 방법이 마귀가요, 사탄의 최선의 방법이 이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소망이 있잖아요. 회복되고 살아날 것에 대한 구원의 소망, 모든 것이 살아날 것에 대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을 속이는 겁니다. 불신앙하도록요. 이 교회는 안 돼. 이 복음은 안 돼. 열심히 해봐야, 복음을 위하여 봐야, 저렇게 고통 받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 다 필요 없어. 열심히 해봐야 의미 없어. 가치 없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되어지죠.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의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그 개인이 구원의 축복을 또 연단받아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교회는 갈수록 힘이 빠져버립니다. 교회가 힘이 빠져버리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꾼다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바꾸겠죠. 궁극적으로는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여기서 죽은 사람의 부활은 실제 죽은 사람의 부활도 포함된 얘기이면서 우리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 그랬어요. 불신자란 얘기. 그 불신자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삶, 그리고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에 복음이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꾸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잠자고 눈 떠봤더니 새롭게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겠죠. 착각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신앙.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예수 영접하고 눈 뜨면 모든 게 달라져 있는 거죠. 세상에 바뀌어져 있는 거.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40일 집중 기도하면 40일 끝나면 딱 변해 있다.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들 웃는데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이걸 놓쳐서 그래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리고 실제 죽은 사람, 이 사람의 부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곧 나의 부활.
자, 우리 가정의, 나의 가정의 부활,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의 뭐 자녀라든지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이 사람의 부활, 이게 실제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걸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자녀가 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지금 꼴을 보면 어때요? 근데 믿습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실제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지긋지긋한 문제, 뭐 질병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내가 실족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활 믿습니까? 자, 이 부활은요,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 이걸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생명력. 이 생명력은 뭐 말 그대로입니다만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하면요, 자, 이 영적인 힘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뭐 보좌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듣고 붙잡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얻지 못하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속인다니까. 이거 가치 없게 만들다. 가치가 없게 만드는,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곧 말씀, 기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운동력, 이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능력이라니까요. 그럼 그 능력, 그 이로부터 오는 능력이 빠져버리면, 곧 내가 불신하면 결국은 껍데기 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간구했다니까. 그래서 도리어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강한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수롭게 생각하잖아요. 가치 없게 여기잖아요. 이게 사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 자, 이 생명이요, 이 사회와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만든다니까. 자, 이거 붙잡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는요, 특히요, 이 복음이 실제 내가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나의 정신의 어떤 바로 세워짐, 그리고 인간관계, 문화적 모든 사람들과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요, 자,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요, 여러분들 이 변혁을 일으킨다니까요.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일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립되도록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렌즈 있잖아요.
뭐 안경, 뭐 렌즈, 이거를 만들어 놓고요 옆에 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껴서 보려고 만들었죠. 복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려고 뭐 안다 하려고 복음을 받은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렌즈를 안경을 맞춰놓고 옆에 껴놓고 보고 뭐 안 보인다, 뭐 어렵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껴야 볼 거 아닙니까? 복음이란 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요, 안다, 알고 있어, 나 알아, 다 아는 얘기야, 그러려고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하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초월하고. 내 지식, 내 수준을 가지고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초월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안경 필요 없어요. 그냥 깎아내버리면 돼. 안 깎아가지고 수술하면 된다고요. 우리 한준사님 수술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대잖아요. 아예 딱 맞춰져 있다. 그게 뭡니까? 부활 생명을 이룬 거거든요. 아예 딱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안경을, 예전에 처음엔 안경을 껴야, 렌즈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조금 발전된 게 렌즈죠. 그 렌즈가 좀 발전하게 수술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내 것은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딱 되니까 내 몸이 딱 합하여진 거예요. 합하여졌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칭의의 결의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삶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목숨이 다하기 전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내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라니까. 그게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게 메시지죠. 칭의의 메시지. 나는 아닌데 내가 그와 같다니까요. 그게 칭의입니다. 나는 아직 죄인인데 의인과 같다니까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요, 나는 죄인인데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라, 예수란 말.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면 나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죄인인데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나는 죄인인데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고 내 옛것들, 이 육체의 법이 자꾸 나를요 이끌어 가잖아요. 로마서 7장 말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시키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는데 행복한 거예요. 이게 평안이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죄인인데. 그게 칭의의 교리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요, 새로운 삶이요,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실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겠죠. 아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복음 안경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발전돼서 렌즈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더 발전돼서 이제 이 깎아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깎아낸 거는 그 더럽혀진 거, 안 보이게 하는 거, 완전히 낡은 것을 쇠해진 거 어떻게 내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깎아낸다는 말은 새 것이 된 거잖아요. 새 것이.
자, 그걸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만들어 놓고 옆에 있다고 안다, 나 가지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겁니다. 봐야죠. 끼고 봐야죠. 자, 실제 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은요, 진리에 속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거든요. 복음은요,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진리에 속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는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이요, 흐름이요. 예수님 얘기가 빠지면 안 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 전략 좋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 증거 좋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복음 깨닫고 그 복음에 나오는 열매, 그 복음에 나오는 많은 증거들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작 빠진 게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여기 보면요, 이 복음 듣고 내가 죽다 살아나, 죽었다 살아났다 얘기합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메시지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증거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게 틀린 얘기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무엇을 놓친 채 말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에서 놓친 채. 지금 내가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벗어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난 건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이라니까. 안타까운 거죠. 정작 놓친 건 무엇입니까? 증거를 붙잡고 있지만 예수 이야기를, 예수의 역사, 이걸 놓쳤다니까. 대부분의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자, 여러분들, 이 진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자, 이 예언과 성취입니다. 크게 두 가지 속에서 예언과 성취. 그럼 지금은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속에서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나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저 이단 사이비, 특히 사이비 같은 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다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 않는다니까요. 곧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죠. 그리고 세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왜 교주들이 못 죽죠?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왜 붙잡고 있는 거 못 내려놓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못 내려놨어요? 이거 내려놓으면 끝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내려놨죠? 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니까. 이게 세 번째 진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그래서 16절에는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래서요, 세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곧 우리가 새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요. 그렇죠, 현세에도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하면 우리가 뭐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내세까지요. 영적인 거는 또 지금 그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현세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은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육신, 크게 우리에게 보이신 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삶에 적용된 진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걸 한번요, 내 삶에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진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그럼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입니다. 이 메시지라니까, 이 진리라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무슨 말이죠? 우리는 나는 낮아지려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말씀해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니까.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니까. 복종케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사람 막 서밋 되려고 그래요. 낮아져야 돼요. 제가 제일 회개한 거라니까요. 정말 회개한 거는 낮아져야 돼요. 전에는 자꾸 높아지려고 했어요. 낮아져야 돼요. 메시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높아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제가 회개했다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속성이라니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나를 높이신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이 있다니까요. 내 영역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높아지는 것이라니까. 나를 높이시는 것이라니까. 역전현상입니다. 역전현상. 종된 삶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 거듭남, 복음의 영향력,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데 두 번째, 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속죄. 그 속죄는 내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임하는 복음의 속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로 임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 그럼 내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키시는 거라니까. 감동시키시는 거라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 거듭남에서 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삶이 되는데요, 그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동기 때문에 열심이 아닙니다. 거듭남에서 오는 결과라니까.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는 무엇이죠? 그 성령의 충만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죠.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임하셔야 된다니까. 참 제사장으로 임하셔야 된다니까. 참 선지자로 임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열쇠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속성이거든요. 두 번째 속성.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바리새인들 왜? 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절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4차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곧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내가 지킴으로 인하여.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주인은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주라 믿은 겁니다. 시인한 겁니다. 그때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진다니까. 순종하는 삶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똑같이 지킵니다. 똑같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근데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거. 이게 나로부터가, 이게 차이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현장에서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제자의 현장, 양육의 현장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진리에 선다 하는 것은 회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도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과 성령의 임재,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이거든요. 근데 부활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온전히 임하였냐? 아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과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보는 이 복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 의롭다 하시죠. 당대 완전한 자라 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죠. 근데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방주를 지으라. 그 말은요, 아직 뭐가 안 이루어졌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방주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지은 방주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죠. 그런데 이후에 올 재앙에서는 유일한 생명이 된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흑암이 찾아왔다고 하세요. 유일한 길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의 삶이 우리에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진리 가운데 선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진리에 속하게 만든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자, 이 위험성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하며 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삶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잖아요. 위험성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게 돼버린다니까. 모든 게 되게 만든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안 좋은 음식, 뭐 발암물질이 있는 음식 먹으면 몸 병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그걸 조심하며 유의하면서 먹어야지, 그렇죠? 아니면 안 먹으면 좋고. 근데 뭐 먹어야 되겠다 하면 뭐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그거 먹으면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뭐 콜라라든지 뭐 탄산음료 있잖아요. 그거를 다 증오하고 막 그거를 막 먹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막 판단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거 콜라만 보면 막 벌벌 떨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위험성. 자, 결국 불신자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못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불신자 상태가 되고 자칫 오류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없는 진리를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를 강조해요. 오늘도 이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은혜가 없이요 진리를 강조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도요 은혜 없이 진리를 강조한다니까. 여러분들 특히 가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진리를 강조한다니까. 특히 자녀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진리를 강조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도덕주의, 신앙주의, 율법주의,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서는요 진리가 없는 은혜를 강조해요. 그 진리 없이 은혜를 막 이게 어찌됐든 은혜를 막 붙잡는다. 은혜를 따라간다니까. 진리 다 필요 없어요. 내게 은혜만 받으면 돼. 진리 다 필요 없다니까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누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은혜만 받으면 돼. 내가 은혜만 받으면 돼. 아, 진리 그런 거 난 관심 없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갈급함. 그 갈급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진리가 없이 은혜를 강조한다니까. 그러니까 상대주의, 비종교주의. 지금 사람들이 오늘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요 무교가 대세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 없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라니까. 종교가 없고 무교인데 신은 믿죠. 그래서 뭐 명상도 하고 그래서 이 접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교인데. 특히 이제 이 뭐 3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3단체라기보다도 뭐 프리메이슨 같은 뉴 에이지 같은 모슬림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니까요. 종교를 없애고요 자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강조한다니까. 그 영향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회, 지역 사회에 종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강구하죠.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유주의로 빠집니다.
그 지금 이 교회 속에 자유주의가 깊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일단 질서가 깨져요. 자유주의가 들어오면 질서가 깨집니다. 전통이 다가 아닙니다만은 전통이 깨집니다. 왜? 자유주의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니까.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그렇죠.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그러니까 강단도 뭐고 목사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에 되는 강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 이사는 내 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교회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어디 이사가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교회 여기저기 다녀본다니까요. 여기저기 가봐요. 그래서 내가 은혜되는 교회, 내가 보기 좋은 교회, 거기에 앉는다니까요. 눌러 앉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요즘은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목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예전에는요. 왜요? 예전에는 목사님 다 무식했거든요. 지금이야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러지만은 예전에 목사 다 무식했거든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라고는 말하긴 그렇고요. 오류가 있고 대부분 목사님 무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 생활 할 때 더 하나님과의 깊이 있게 교제하고 더 기도하고 더 뜨거웠다니까요. 자, 이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치유입니다.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작이겠죠. 근데 복음이라는 건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기 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동안 이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보는 거죠. 깨닫고 배우고 누리는 거죠. 적용하고 또 나누고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입니다. 그 국면을 변화시키는 거라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루어져 감이죠.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어지고 그 속에서 변화되고 그 속에서 또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 그러니까 바꾸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어지고 가는 길이 발걸음 바뀌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또 이 교회 여정 속에 국면이 변화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전환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하자가 아니라니까요. 전환입니다. 전환. 이루어져 감 속에서의 변화라니까요. 전환이라니까요. 이루어져 감에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낭망, 우울,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서는 치유를 맛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요, 내가 나 스스로를 살피도록 이끌어 간다니까.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은 어쩌죠? 사람한테 의지해요. 그냥 그 이론,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붙잡은 메시지, 거기에 막 의존을 해버려요. 우리는 문화 자체가, 정서 자체가, 교회 속에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은 특히 그렇다니까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나 자신을 돌보도록 이끌어 가는데 자꾸 사람, 메시지 의존하게 만들어 버린다. 결국은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게 시작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됐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이 복음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이 상태로 이르게 되거든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생명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없으면 우울감에 빠져버린다니까. 이 실족에서 일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의존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목사님, 의존하는 거, 목사님에게. 그 메시지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걸로 갈급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생명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요. 왜냐? 이 복음이 내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죠. 복음 능력 없다고. 자, 또 하나 뭡니까? 사랑. 그러면서 관계. 복음은요, 어떤 이해관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은 어떤 이해관계,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 제한시켜버린다니까. 근데 복음은요, 어떤 이해관계, 세상의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니. 가정은 어떻습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내가 가정 생활을 좀 편하게, 내가 원대로 내 뜻대로 뭐 그렇잖아요. 성향이 안 맞고 막 성격도 안 맞고 막 삶의 방식도 틀리고 뭐 내 기준에 내 틀에 막 맞지 않고 엄청나게 갈등되죠. 뭐 다툼이 되고 그게 안정이 안 되어지니까 막 삶이 괴롭기도 하고요. 막 불행까지 느껴진다니까요. 그나마 좀 특히 그러니까 남자는 남편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만사가 편하거든요. 그 말을 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이 내 말 잘 들으면 다 남자 여자 말 들어가지고 손해 보는 일 없다. 뭐 다 여자 말 못 들어서 망한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은요,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한 몸을 이루게 만든다니까. 근데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인격, 존재를 깍듯이 모셔라가 아니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죽게 하라는 것은 아버지. 자기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은혜의 확고함,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욕구를 주는 겁니다. 이 자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요, 새로운 열망, 열정, 욕구를 가지게 만들거든요. 어디에서 벗어나세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그래서 전적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기 관리. 또 하나는요, 자, 우리 뭐 다민족 뭐 다문화 하는데 인종과 문화에 대해서 복음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편하자고 내가 잘 살려고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 관대함, 사랑이 바탕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키는 모든 사람에 대한 희망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 현장 가보면 캠프할 때 특히 여기는 못 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또 살면서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전도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전도의 동기를 가져다주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자, 복음을 나누려는 동기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두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 복음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적용이 돼야 돼.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하나하나 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서 결국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움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지금 이전까지도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했지만은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이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의 시간표 속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게 이론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 그 세계복음화가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위험성을 잘 알고 불신자 상태가 되지 않게 하사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치유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재창조되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음에 능력이 있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모든 발걸음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